있고 복이 있도다.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고, 아멘 하시면 복이 더 있고 복이 있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고 행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슈레,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보시면서 참 당신 행복하다고 그랬을 때 하는 히브리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당신은 복덩어리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싶을 때 히브리 말로 아슈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히브리 말로 우리가 서로 한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면서 아슈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아슈레. 누구 붙잡고요, 아슈레에서 알아들으면 오늘 예배 온 거고, 아슈레 했는데 뭔가 모르면 예배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2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7번. 가장 많이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이에요. 몇 군데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 번역은 복이 있도다가 맨 뒤에 있잖아요. 사실은 복이 있도다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레,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감탄사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업이 되거나 뭔가 놀라움과 감탄적인 표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말이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당신 참 행복하다고, 당신 복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받으신 겁니다. 아슈레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또 하나,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아슈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 보세요.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야곱의 하나님 위에는 누구 하나님이었을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위에는 누구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아들 대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첫째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아슈레,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친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자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축복된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도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가빈 자매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태하고 위독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잘 안 보여.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엄마 옆에 전에는 할 때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슈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야. 자녀 양육하는데 하나님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나님 부부의 관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도와주세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여기에서도 아슈레, 복이 있도다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받는 것도 참 복이에요.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받고 사세요. 그런데 받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주는 기쁨이 받을 때 기쁨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버는 기쁨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관교회 오셔서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11조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이래 우리 교회 11조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4년 지금 상반기에 딱 보내잖아요. 벌써 11조가 50% 이상이 넘었습니다. 아멘 좀 해줘요. 이게 돈 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 잘하셔서 돈 많이 버시라고요. 아멘하고 볼 일이라고. 직장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소득의 복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돈 버는 기쁨 이거요 끝내줘요. 저와 같이 설교를 했던 홍장노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예리공항 강대를 했는데 주머니에 딱 5불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뭘 했느냐면 가스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주유소를 하셨어요. 그거 하셨는데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이 주유소에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20m, 30m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리 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다 풀어놓고 밤새도록 돈을 셌대.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이 세상에 가장 고약한 냄새는 전부 다 돈에서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도 그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다. 돈 버는 기쁨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또 하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돈 쓰는 기쁨. 여러분 돈 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두 개의 큰 하나의 호수가 있습니다. 마치 닭다리같이 생겼거든요.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호수가 그 유명한 사자로 시작하는 바다 사해가 있어요. 바다라고 그러지만은 육지 안에 있는 레이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해발 2814m입니다. 거기 이제 눈이 만년설이거든요. 그 눈이 내려서 그 물이 계속 어디로 흘러가는가? 갈릴리로 흘러가요. 그러면 갈릴리는 그 물을 다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 보내는가? 사해로 흘러 보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그냥 받아서 주는 것뿐이에요. 사해는 계속 받아요.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갈 수 있는 지형적 위치가 아닙니다. 거기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물을 다 사해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게 사해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 챙긴 사해는 생명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정상이잖아요. 또 하나 갈릴리는 그냥 오는 대로 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다 퍼주면서 살고 있는 이 갈릴리는 생명력도 약하고 그리고 풍요롭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갈릴리에는 거기에는 어종이 153마리 어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닐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거의 다 끼우지 않아요. 낚시만 던져서 막 감으면 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출 나오는 고기가 오다 가다 눈에 끼어서 나오고 지느러미에 끼어서 나오고 꼬리에 걸려서 나오고, 제가 낚시하는 사람을 옆에서 제가 봤어요. 그렇게 어종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사회는 그냥 내 거라고 해서 끌어안고 있는 사회는 생명력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회가 됐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다호 하면 거기에 주 특산물이 뭐냐면 감자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감자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강원도 기억나죠?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한국에서 감자하면 산림농장. 산림농장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어제 감자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자전을 부쳐서 줬는데 세상에, 제가 제 탄생 이래로 최고로 맛있는 감자전을 먹었어요. 이따가 판매할게요. 여러분, 한 분에 한 박스씩 한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서 접숴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끝나자마자 빨리 가시지 않으면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자하면 산림농장 감자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될 터인데, 미국의 아이다호 이 주 전체가요, 땅이 어느 정도 크냐면 대한민국 한반도 크기만 합니다. 그 감자밭이 길이가 보통 이 길이가 2km입니다. 이 농장 한 면의 길이가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감자 농사를 쫙 거기서 짓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 전체가 다 감자 농장이에요. 근데 이 감자를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는가? 이 한쪽 귀퉁 위에 이 감자는 수확하지 않습니다.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감자로 수확해서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그래서 그쪽은 수확을 안 합니다. 그게 아이다호 감자 수확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자를 수확을 한 이 아이다호 농장 주민들 어떻게 됐는가? 그 감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보시면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래서 감자 튀김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죠? 그 감자가 전부 다 아이다호 생산 감자예요. 거기서 생산되자마자 금방 이쪽으로 판매해서 다 잘 살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이 복입니다. 칭의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여러분 죄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벌받고 지옥 가요. 근데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인정하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순간에 딱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 예수님을 딱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칭의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주고 의인이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칭의라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3장과 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그들에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증인이 증인으로 성립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자로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준 왕이 있습니다. 다자로 시작해요.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딱 내세우면서 자 볼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아픈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윗이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상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질문합니다. 여기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이 2절로 가서 보시면 행위라고 하는 말로 재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얻는 게 뭐야?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2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다시 말해 육신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넌 나의 자녀다, 네 죄 다 용서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3절로 딱 가서 성경을 그들에게 딱 제시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보세요. 그때의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성경을 딱 제시하면서 자 볼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겨졌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뭔가 크레딧을 주고 싶은데 크레딧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크레딧을 얻을 만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크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딱 믿은 거예요.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면서 그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길 만한 크레딧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가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봤죠. 뭐가 보이니?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별 볼 일이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있잖아요. 아주 웃어주어야 재밌는데 하늘을 보면 별 볼 일이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네 후손을 별 볼 일 있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프라미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곁에 자식이 있었는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딱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아이고, 별 볼 일은 둘째치고요, 자식이나 주세요. 자식이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맞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된 이 어르신에게 앞으로 네가 후손이 별 볼 일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밤에 그 일 끝낸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근데 무슨, 언제 자식을 낳아서 무슨 하늘에 별 볼 일처럼 그렇게 자식이 나아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딱 바라보았을 때는 아멘 못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여기서 믿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의인이다, 크레딧을 준 거예요. 자,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짠. 이게 지금 얼마짜리죠? 자, 여러분, 10,000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내가 이 지폐가 10,000원이라고 믿으면 이 지폐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게 10,000원짜리로 딱 둔감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폐가 10,000원짜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지폐를 한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관 한국은행의 조폐공사에서 이 10,000원짜리를 딱 인수를 해서 총재의 주견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폐는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10,000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00원짜리를 딱 보면서 믿습니다 하든 안 하든 이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는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폐의 가치에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도로 집어넣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크레딧을 준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웨이지, 월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그들에게 증인으로 내세우는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죄 짓지 않았어요? 조금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은 금방 눈치챌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던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했죠. 그게 들통날까 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참 머리도 영리해요. 쥐도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그러다가 그 부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적진에다 깊이 들여넣어서 싸우는 척하면서 후퇴하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죄가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가운데에는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볼까요? 내가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자꾸 나에게 말하잖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계속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기다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덮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죄가 나를 더 얽어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행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해결함 받고 가세요. 아멘 하십시오. 다 해결함 받고 가세요. 이게 복음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가? 세 가지예요.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아. 이 사함 받았다 그 이야기는 죄를 다른 데로 옮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는 커버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참 세 번째의 복이 참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지? 인정하지 아니하실.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하실. 미래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 이야기는 죄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도,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행복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행복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행복은 내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행복.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가? 자,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 잘 드러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결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이것을 제대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로 우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은 잘 살려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께서 그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결코라고 하는 말이 8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크게 한번 결코를 넣어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그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다 말이에요. 결코 사람은 결코 안 잊어버려요. 참 묘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상대가 나한테 아픔을 줬거나 상대가 결정적인 실수한 것은 꼭 기억해서 그건 안 잊어버립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딱 등장하면 당신 그때 그랬잖아. 야, 영리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8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 8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너무 귀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내가 결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으시고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편, 여기에 다윗이 했던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맞아요. 그럼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단어 속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입으로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100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은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지는가? 회개할 때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런데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 가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단어 자체 속에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회개하고 믿어,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했던 핵심 내용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 오게 합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에베소 사역을 압축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이에요. 유익한 거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당신들에게 나는 가르쳤어. 그 얘기예요. 만약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꺼리키지 않았어. 이 설교를 듣고 누구는 삐치지 않을까, 이 설교를 듣고 누구는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보실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꺼리낌 없이 뭘 전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는 끊어야지. 그걸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끊고 와.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런데 하나님 이거 끊기 싫어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우리는 모두를 다 함께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의 재미도 보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세상의 쾌락 속에도 좀 빠져 들어가고 싶고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고 싶고, 아니 그게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유익하게 증거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띄워줘 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좀 철 좀 들어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냥 영적 베이비가 돼서, 유아를 영어로 인펜트라고 합니다. 그냥 유아들이 돼서 그냥 옹야 그냥 밥 먹을 때도 언제까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좀 달라져야지, 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다시 띄워줘 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 이 믿음을 그냥 나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 따르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주신 것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슈레, 아슈레. 이 한 주간 여러분 히브리 말을 꼭 묵상하세요. 아슈레, 아슈레,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우리 결단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